교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먼지도 많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어렵다. 하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참 어렵다. 그러나 참 그 깊이와 넓이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젊었을 때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뭐를 믿어서 내가 잘 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젊었을 때에 농어촌으로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한 주일, 겨울에도 한 주일을 해서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 전도 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에고 선생님 믿길 뭘 믿어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뭘 믿긴 뭘 믿냐, 차라리 내가 그냥 하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맹세. 사실은 제가 이 산상수훈을 쭉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산상수훈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뜻,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즉 모세의 율법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죠. 모세의 율법이 말하기를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합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헛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는 너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주께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구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어렵냐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옳은 것을 옳다고 말을 하고 그른 것,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되기 전에는 옳은 것 옳다고 얘기했다가 남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그런 것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얘기할 때에 비난받고 욕먹고 좀 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느낄 때가 요즘 세상에도 뭐 솔직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 이것에서 넘는 것,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는 것까지만 해라 이런 뜻이죠.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는 말하기를 율법에서는 말하기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지키는 것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헛맹세를 하지 않으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은 정직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맹세는 하지 마라. 맹세는 하지 마라.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라고 말해라. 거기까지만 말을 해라. 거기서 넘어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께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빗대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반드시 그건 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내가 나를 갖다가 마치 하나님처럼 높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뭔가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지나쳐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빗대서 얘기하면 그것은 맹세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맹세에는 자만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만심. 맹세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요? 반드시라고 하는 말. 반드시.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은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힘이 사실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반드시 뭐뭐 하겠다.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은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만심이 들어있어요. 자만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교만함과 불신앙이 맹세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장담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때는 그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심리 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드러나요. 너는 내 머리를 하나도 검게 혹은 희게 할 수 없다. 요즘에는 염색을 해서 검게도 하고 희게도 하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없다.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를 손을 들어서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의 이 말씀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들에게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구원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손들고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모른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맹세의 이야기, 맹세.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이 나 맹세해 라고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모두 맹세의 범주 안에 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선판 얘기 하나 해야 되겠다. 뭐냐 하면 닭이 3번 울 텐데 그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재판받고 채찍맞고 하실 그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서가지고 겹불을 쬐면서 멀찍이 서서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지방 말을 하는데 당신 예수의 제자구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 내가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베드로지 내가 봤어. 저 사람과 같이 있었어.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다른 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저주한 사람이 몇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드로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닭이 3번 울었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봤더니 마침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다가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눈이 탁 마주쳤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이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베드로가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것은 이때였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의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때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닭이 울음소리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손을 들고 나 맹세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태도, 그거 불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 천국 소유하지 못한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왜 뜬금없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모세는 행동을 이야기했어요. 헛맹세하지 마라 라고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면 지키라 라고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까지 그 맹세를 끌어올려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하라.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만과 불신앙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맹세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만과 불신앙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할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함과 불신앙이 나를 향해서 적용이 되면은 야,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그것이 비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너 그것도 못하냐? 너 그것도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과 불신앙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맹세로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교만과 불신앙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내가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내가 나서서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비천함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바닷가에서 찰랑이는 것, 물에 담갔다 꺼냈다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의 비천함을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주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의지하지 않는다. 나를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맹세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손을 들어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는 교만함과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인정하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마주하면서 살아라.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